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길이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늘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감동으로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말씀이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도 임하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집중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였던 제자들이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애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생긴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늘 이제 3장에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육체를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삶에 영향을 끼치고 축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나의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겁장이었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낙심해서 고기잡이 하러 가려고 갔던 그 베드로,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성령은 오늘도 동일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지였어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다. 그 사실밖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앉아서 구걸합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사람. 사람들이 데려다주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또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끼 한 끼 던져주는 동전 소리에 귀가 온통, 마음이 온통, 생각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나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동전 몇 입이 없기 때문에, 한 끼를 때우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라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지.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분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뭐 있으세요? 예, 따뜻한 손의 온기 나눌 수 있잖아요. 한번 씩 한번 웃어줘 보세요. 미소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어색하게 웃으세요? 나눌 수 있잖아요.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죠? 미소도 있고 따뜻한 온기도 있을 수 있고 눈빛도 나눌 수 있잖아요. 눈빛. 자, 옆 사람에게 눈빛 교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지금. 눈빛도 교환할 수 있고, 그죠? 따뜻한, 저분이 따뜻한 눈길이 있구나. 그죠? 째려보지 마시고. 이번에 차장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째려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눈길. 그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납받고 있구나.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것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안정뱅이는 받는 것만 익숙했어요. 받는 것만 익숙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9시에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사람의 관심은 누가 동전을 던져줄까?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나에게 동전을 던져줄까? 우리 4절 5절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받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지인 이유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지. 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 바깥에 있었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있지만 예배 드려보질 않았어요. 전 찬송가 85장 찬송이 있잖아요.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가사 중에서 주사랑 받은 사람은 주사랑 알도다. 그렇지. 그렇게 이 새 찬송가는 그렇게 가사를 바꿨는데요. 그전 통일 찬송가는 주사랑 받은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도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이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그 사랑,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알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잖아요. 누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이 불쌍한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 몇 잎에 의존해서, 그 사람 손에 의존해서 살아요. 이런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희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죠. 네, 오늘 신유 아파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눈 말씀 중에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무엇을 속이냐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천국이 없다고 속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속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속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린 죽어도 삽니다. 예수 안에서 확실한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미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지예요. 이 성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사람의 손만 바라봐요. 사람의 손만. 우리 성도는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거짓 신세와 같아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부요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영혼의 거지와 같아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죠.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야 되죠. 그래야지 부요해지잖아요.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 은혜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은혜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죠? 닉 부이지치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없어요.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태어났구나. 어머,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랑 안에서 자라니까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고 소망이 있으니까. 내 없는 팔만 보고 산다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선교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어떤 공동체? 생명을 주는 공동체, 사랑을 주는 공동체.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축복이에요. 축복을 주는 공동체, 네, 희망을 주는 공동체.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성전 바깥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끌어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나눌 것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나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 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맞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이 있는 거예요. 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나를, 내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아들로,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의 영인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런 일도 가능한 거죠.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없는 새로운 것이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나눠요? 가진 것을 나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때로는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때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때가 있죠. 그럼 속으로 상처받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속에는 저것만 있나 보다. 좋은 건 나누는 사람, 저 사람 안에는 저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나님 은혜 받아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것 있어요. 예수의 이름, 성령님, 주님의 말씀, 복음. 은과 금이,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물질이, 오늘날로 말하면 또 복지, 사회복지,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받는 구원,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텍사스 어느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전. 교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작은 공동체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답니다. 앞으로 세교우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왜요? 세교우들이 늘어나면 내 몫이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헌금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합니까? 돈 의지.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망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걸로 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교회보다는 그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는 골고루 내게 주신 것 함께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좋을 때 어느 성도님이 헌금을 큰 금액을 헌금했대요. 꽤 재력이 있는 분이. 그런데 마음이 틀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레터가 왔어요. 담임 목사에게 내가 헌금한 돈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레터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맡겨놓은 거 있으면 제가 돌려드립니다. 제가 꾼 거 있으면 돌려드리고, 저한테 맡겨 있는 것은 제가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가 돌려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세요. 실제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신앙이 물질화되면 부패해지게 됩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히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성령이 넘어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거저 받은 것을 나눴어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 예수 이름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복음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나눠요. 예수 이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은퇴하시고 출석하신 우리 송 목사님, 신 목사님 내외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아시죠, 다들? 네. 목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항 근처에 가서 전도를 하셨대요. 전도를 하셨는데 전도 폭발 훈련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너무 떨리더래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분이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전한 분이 놀란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나 믿을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얘기를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놀랬다고. 자기도 놀랬다고. 이런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내 전도함이 내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예, 고린도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소홍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 후전서 2장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지혜와 내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때 믿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고 통로입니다. 통로. 마치 이 송수관처럼 통로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그 입술에 늘 아쉬운 얘기, 늘 달라는 얘기, 늘 불만이 가득 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는 입술이 됐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당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배움이 많지도 않아요. 재물도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임하신 성령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당합니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줄 것이 있는 사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여러분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해라. 누가 물으면 왜 이렇게 늘 싱글벙글 하세요? 물으면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 안전뱅이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2절에서 16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예수. 복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내어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낫게 하셨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타주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법무부 연방 공무원으로 법무부에서 프리즌에서 이 죄수들을 대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리타이어 하시고 이분은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그 사역에 대한 그 사명감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주들을 다니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래요. 많이 만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에 감옥에 오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부쩍 많이 늘었고 그 중에는 에이시언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죠. 20절에서 26절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20절에서 26절 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여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진짜 받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인생 새로워지는 복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복이에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죠? 최고의 복. 진짜 복되게 사는 사람은요,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 은과 금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하박국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했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빈 밭, 빈 외양간, 빈 우리. 열매도 없고 과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소출도 없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 좀 부족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